오늘은 창세기 2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유두고의 예배 자세를 통한 영적 각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목사님은 최덕지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최덕지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투옥이 되셨답니다. 목사님이 모든 면에서 아주 철저하셨는데 특별히 예비를 생명처럼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배 특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감옥에 들어가셔도 하루에 4번씩 어김없이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몹시 추운 겨울날 이 목사님이 찬송가를 부르니까 다른 감옥에서도 찬송가를 아니까 따라서 불렀답니다. 화가 난 일본 간수가 얼음이 섞인 찬물을 머리서부터 쭉 뿌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중지를 하지 않으니까 예배 마치기까지 목사님에게 그 찬물을 33통을 부었고 나서야 이 간수는 그래도 멈추질 않으니까 간수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갔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추운 영하의 날씨에 얼마나 춥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조금이나마 짐작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예배를 통해서 책임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모진 그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한 생명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이고 승리로 이끄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먼저 말 그대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며 또 배우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게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에는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인 그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가요? 뭔가 모르게 비상적인 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상황이요 환경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800명이 훌쩍 넘을 뿐만 아니라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확진자가 무려 한 20%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리두기가 2.5단계를 실시해서 경제적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리두기 3단계만큼은 정말 시행하지 않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두가 다 가슴이 아프고 또 환경적으로 문제이지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문제 아닌 문제가 우리가 생기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도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문제가 과연 뭐냐면 생명과 같은 예배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8월 셋째 주까지는 그래도
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여러 주를 현장 예배가 금지가 된 지 4주째 되었어요. 그 4주를 겪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밀물이 아니라 썰물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운 마음들이 이렇게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4주 정도를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교회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면서 참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더 많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온라인 예배를 받아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로 인정해 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글을 하나 읽게 되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기사를 이렇게 보다가 댓글을 캡처를 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교인은 아니지만 한때 교회에 호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직장 동료 중에 한 분이 본이 되어 교회에 나갈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그런데 그 교인이라는 사람이 검사를 회피하고 확진이 되었는데도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기독교 제1덕목이 이웃사랑이라고 들었는데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성경에는 없지만 이건 간접적으로 그 신약에 이런 글이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이 댓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욕을 돌리는 예배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복음을 가리는 예배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이 하나님도 온라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음 가리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생각하면서 이게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시건 아니면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영상 매체 앞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건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다 간절하게 현장에서도 다 간절하게 또 영상 매체 앞에서도 다 집중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여기에서도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그리고 내가 앞에서 TV 앞에서건 아니면 핸드폰 앞에서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걸로 통해서 주일 성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제 쫙 나오는 거예요. 단편적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장인물 중에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뜬금없이 나타나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한번 얻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은 시간적으로 어떤 사건이냐면 내일이면 오늘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내일이면 사도 바울이 3년간의 랩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다 끝내고 떠나야 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날이 이제 마지막 밤이에요. 그 마지막 시간은 바울에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특별한 감회가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밤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이 드로아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주안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단편적이지만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입니다. 뭘 볼 수 있냐면 한 가지 보면 교회에서도 이 초대교회에서도 저녁 예배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저녁 예배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안 돼요. 저녁 예배 초대교회 때부터 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어디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력 보면 맨 앞에 빨갛게 되어 있어서 첫날로 되어 있죠? 이게 예전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 이걸 오늘날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일을,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초대교회의 특이점은 뭐냐면 모여서 떡을 떼는 겁니다.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매달마다 첫 주일날 했는데 그게 이제 그립네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강론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날은 바울은 이제 다음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드로아 성도님들 다 모여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강론해서 그 말씀에 성도님들이 다 집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은 드로아 성도님들을 다시 못 봐요. 바울은 드로아를 2차 전도와 3차 전도 때 방문하고 나서요. 이 3차 전도 이 시간 이후에 밀레도에 들어가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가 된 이후에 로마로 가서 거기서 이태 있다가 죽게 돼요. 그러니 이제 드로아는 다시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 드로아에서 이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아무튼 이들은 주일날 성찬을 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다 모여서 그리고 성찬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주일날에는요 다 모여서 말씀을 같이 들으며 나누는 것. 이게 주일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날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날 말씀 전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어느 가정집인데 3층 집이에요. 3층 집에서 유두보라고 하는 청년이 마지막 날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드로아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해보니까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3층에 자리가 한 자리가 빈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창문 난간 가까운 데예요. 창가 가까운데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곳에 이제 겨우 앉았는데 그 창가에 거울 떠서 겨우 앉았는데 졸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었어요. 말씀을 듣던 중에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영적으로도 큰 문제거리 아니겠어요? 말씀 들으러 왔다가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문제가 크겠어요. 여러분, 만약 유두부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면은요, 이거는 유두부뿐만 아니라 유두부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 들어와 교회에도 엄청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유두부를 다시 살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단지 유두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이게 교훈이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두부의 자세가, 유두부의 예배 자세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 영적인 각성이요, 영적인 교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두부의 예배 자세는 창가에 걸터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가는 사람이 앉을 만한 자리가 못 됩니다. 설령 사람이 앉을 수 있다 해도 너무 불편해요. 너무 위험한 자세, 너무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마음이 이게 불편할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앞에서 창가에 이렇게 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의에도 이게 너무너무 벗어난 자리가 창가 자리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창가에 앉으면 너무 이게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이런 창가와 같은 곳은 앉는 것이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두부는 어디에 앉았어요? 창가에 앉았어요. 여러분, 그럼 창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일까요? 창가는요, 안도 바라볼 수 있고 바깥도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이런 장소가 창가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양다리 장소예요. 양다리를 거쳤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바라볼 수 있고 세상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창가는 교회 내부도 보면서 말씀도 들을 수 있는가 하면은 또 옆을 바라보면 바깥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창가 장소예요. 말씀 반, 세상 반, 이런 장소가 창가 장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둘 다 보이니까 참 좋겠죠? 너무 좋겠죠? 여러분, 이렇게 창가에서 두리번 하면은 자유로워서 너무 좋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두부 같이 말씀도 반, 여러분 세상도 반, 교회도 반, 여러분 세상도 밖에도 보이고, 여러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집중을 못해요.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을 못 느껴요. 왜요? 내가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질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이런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왜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이런 사람은 항상 감사는 있는데 비교 감사밖에 없어요. 주님을 통해서는 진정한 감사는 느낄 수가 없더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도 잘 못해요. 그래서 변화도 없고 성장도 잘 보이지 않고 나아가서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없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예배 생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창가에 걸터 앉은 자세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쉽지를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 예배 자세, 다른 표현으로 내 마음을 여러분 집중하면서, 여러분 그 집중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대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배 중에 말씀을 대하는 이 자세가,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중반절 쭉 보면은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온 집안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아는 형제 자매들 다 그 자리에 오라고 그래요. 그 후에 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면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와 있으니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고리어 듣겠습니다. 그래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있대요. 야, 분명히 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마음 자세를 가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자세가 중요해요. 전해지는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과 가정과 기업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거는 현장 예배도, 그거는 영상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용어 작가 르코크라고 하는 분이 현대판 사도행전을 쓰셨대요. 근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은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대에는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첫 예배가 모인다고 광고가 떴대요. 그런데 120명의 모여할 예배의 출석자가요, 겨우 40명만 모였대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가족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최근 구입한 별장을 보러 주말에 여행을 떠났대요. 바들로베는 집에 손님이 와서 예배될 생각을 안 했대요. 빌립 가족은 밤늦도록 토요일날 파티를 하고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갈 생각을 안 했대요. 빌립 가족도 밤늦도록 이제 파티를 해서 또 못 갔대요. 안드레도 새 배를 구입하려고 오토쇼를 보러 갔대요. 야고보도 잔디 깎는 그 일을 하느라 또 가지를 못했대요. 마태도 근무처 세무서에서 연장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못 갔대요. 요한은 골프 시합 때문에, 동아는 시험 공부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못 가. 이래서 또 주의를 지키지 못했대요.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도 내가 가야 되나? 내가 그 자리 가야 되나? 이래서 못 갔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두고처럼 창가에 걸터 앉은 모습이 지금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제2의 유두고가 될 수가 있고 제3의 유두고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용어 자체가 참 우리를 어찌 보면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도대체 누구를 대면하고 누구를 비대면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비대면하고 사람을 대면하는 그런 얘기로 착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비대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현장 예배에서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상 예배에서도 항상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시고 여러분 마음 자세를 가지시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런 자세로 승리하면서 예배에 성령 충만하여 남은 인생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유두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유두고는 창가에 걸터 앉았을 뿐만 아니라
졸기까지 했어요. 이야, 이거를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창가에 걸터 앉은 것 하나만 해도 위험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졸기까지 했으니 떨어지지 않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왜 요두고는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졸았을까요? 그것은 요두고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헬라어로 요두고의 이름이요, 요티코스랍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이 천한 사람인지 아니면 높은 사람인지 그걸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모슴들의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당새야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돌쇠야 그러면 이 사람이 모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유티코스 그리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오늘 제목에 있는 사람의 이름처럼 요두고 그러면 이 사람이 천한 모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요두고가 일찍이 바울의 영향에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소문에 그 선생님이 내일이면 떠난다고요? 맞아요. 내일이면 떠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하루 종일 모습이니까 일을 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요두고는 좋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3층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고울과 함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3층에 올라가 있으니까 밑에서 촛불의 그을림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등불의 그을림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3층에서 꾹꾹하고 졸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좋지 않으니까 막 졸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음이 오니까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면 안 돼요. 자면 죽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쎄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엄마들이 막 로비를 한답니다. 자기 자식들 이 교실 앞에 아멘 앞에 앉게 하려고. 왜냐하면 앞자리와 뒷자리 학습 효과가요, 이게 천지 차이랍니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그래서 서로 앞에 앉히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또 중요한 게 있답니다. 앞자리에 앉혀도 창문 쪽에는 앉히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창문 쪽에 앉히면 자연스레 어디를 봐요? 운동장을 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앞자리도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자리도 창문 쪽을 앉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면 현장 예배 드릴 때나 영상 예배 드릴 때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자세,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별 이유 없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성경만 뒤적뒤적 하는 거, 또 어떤 때는 주보 그 한 장, 뭘 볼 게 있어요. 그 주보 뒤적뒤적 하는 거, 여러분 정신이 분산됩니다. 또 예배드리다가 스스럼 없이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 대개 자기 자리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한번 그분은 살펴봐야 돼요. 그냥 여기서 쭉 왔다 갔다 저기서 쭉 돌아가고 그리고 그 한 시간 물 한 모금 안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근데 또 물을 막 들어다니고. 여러분 그분은 나만 손해가 아니에요. 주변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까지 다 흩어버리게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언제예요? 밤중이에요. 밤이 깊었다고 했어요. 이것도 사실 좋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밤이 깊으면 누구든지 다 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성경에 지금은 영적으로 잠이 올 때라고 합니다. 잠들기 쉬울 때라고 해요. 그래서 요두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다 깊은 잠에 빠질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깨닫는 일침을 줘도 감각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긴장감이 없어요. 그래서 자다가 푹 잡니다. 그래서 떨어져요. 지금 유두고는 3층에서 떨어졌는데 우리는 신앙에서 떨어지고 삶에서 떨어지고 그러다가 영적으로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드리다 깨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사명감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의욕도 일어나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시면 여러분 살만 납니다. 여러분 우울증도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현장 예배나 영상 예배나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상 예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적어도 10분 전에는 다 여러분 영상을 켜시고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고 아니면 양반다리 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다 모든 것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여러분 영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진리로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에르케고르는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객과 배우를 보는 자와 드리는 자로 이렇게 구별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드리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우리는 배우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예배 자세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배우는 늦지 않는답니다. 잘 준비하셔야 된답니다. 배우는 연극 중에 가는 법이 없답니다. 예배 중에 불필요하게 저리로 일어나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우는 졸지 않는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이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랍니다. 배우는 관객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온 집중을 다한답니다. 우리는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에게 유두고 같이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으로 더 바싹 다가가셔서 주어진 예배를 잘 드려서 영으로 승리하고 삶에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